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내시고 그 천국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 천국 사역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니체의 말인 힘의 의지라는 말을 빌려 인간에게는 강해지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그렇게 강해지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강함을 의지하는 본능이며 그 강함에 스스로 강해질 수 없는 그 강함의 한계에 이르게 될 때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사람을 붙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이 경향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향성에서, 힘을 의지하는 경향성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며,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신앙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세상에서 지켜가려 할 때 우리는 고난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내 힘을 빼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굳이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왜 싫어할까요? 세상인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와 믿음을 가진 저희가 다르니까.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믿는 우리가 특별해 보이니까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려 하면 우리를 뭉개고, 우리가 베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내용에 이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제자들, 다시 말해 부활하게 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활하듯 너희도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나의 부활과 함께 너희도 살아있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후에 20절에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20절 말씀은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부활의 날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부활의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상태? 하나됨의 상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체의 상태인 거예요. 일체의 상태.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 일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일체이시죠. 그렇죠? 학자들이 이 내용을 어떤 단어로 정리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정리했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 비슷하게나마, 여러분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비슷하게나마 설명하면 완전한 유대감, 흠없는 유대감의 상태, 요 정도의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이 사람이 유대감을 갖는데 그게 좀 부족한데, 좀 안 맞는 데가 아니라 완전한 결합, 완전한 연합,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그 상태의 것을 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체. 예수님은 16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우리가 성령님과 일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완전한 유대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천국의 상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완전한 천국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부활의 날, 여러분 그냥 이 날이 아니에요. 부활의 날, 특정한 날이 있어요. 이 날에 이런 일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때에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던 것만 같은 하나님을 명확히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더불어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로 인해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메커니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부터 신앙의 종점인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면 부활에 이르러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감으로 우리 밖에 천국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끝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로 인해 삶 위와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그 앞에 섰을 때 그 목격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자들의 가치를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삶 위와의 일치라는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때 가치의 전환,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그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아셨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이 단지 죽음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걸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게 죽음을 끌려간다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종교이겠어요. 근데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끝에 죽음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걸음과 부활의 걸음이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한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그럼 부활에 못 이르는 거죠. 왜? 한 길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의 가치를 알 때,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듣는 여러분도 되게 반응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어렵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를 바라서요. 그냥 열심히 믿었더니가 아닌, 최선을 다했더니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부활에 이르게 되며 부활의 때에 삼위와의 연합을 통해 일체를 통해 완전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여러분 머리에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이 과정을 잘 이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십자가의 삶, 예수님처럼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삶, 그리고 그 후에 부활에 이르러 삼위와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저의는, 이 말씀에 깔려있는 내용은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입니다. 이 말씀에 깔려있는 저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안에 말뿐인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 신앙을 증명하려 합니다. 말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요. 신앙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로부터 이 세상에 천국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신앙. 얼마 전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심한 욕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어요. 많은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이었던 삶이 다시 제자리인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50년 믿은 거 자랑거리 아니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40년, 50년 믿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모른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매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줍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과 나의 판단대로 예수님께 행하는 게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잠언 3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자는 이런 말을 쓴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잊은 채 일상을 살았기 때문이었겠죠. 그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저자가 이런 기록을 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야훼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 마음판에 나의 말씀을 새기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과 세상 철학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냐? 그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를 경쟁력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경쟁력 있게, 다른 교회와 견주어 최고의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어 해요. 문제는 이 말과 행동을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게 맞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교회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프로그램이 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관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동아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설 때, 다르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예요. 반대로 말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일생 이 신앙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1절 후반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면 어떻죠? 보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더 보고 싶겠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틋해지고 더 보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때 멀리 있던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천리길을 달려와 내 앞에 딱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일어날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막 슬프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고 부릅니까? 벅차다라고 부르죠. 벅차다. 여러분, 이 벅참은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생동감 있게. 이런 생동감은 여러분, 연애 초기에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연애는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연애 초기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로부터 그가 생동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느 때보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생기 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동감의 다른 표현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여러분 이 생명력이 나타내리라에 담긴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생명력으로 나타날 거야 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그 밖의 조건들로도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력은 유한한 생명력이라면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생명력은 무한한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죠? 영생이라고 얘기해 줘요. 영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생명력을 누리며 느끼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서부터 친구와의 사랑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담아두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조건으로도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면 어때요? 살만 나잖아요. 그런 생명력을 누리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의 사랑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만들길 바래요. 여기서 사랑을 경험하며 이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지를 경험하고 그걸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더 갈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욕심을 내는 하나님 저 여기에서 이것 갖고 싶어요. 여기에서 저것도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의 의미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비밀이 깨달아지니 그 부활이 비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부활을 비전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어려움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돼요. 부활을 비전 삼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 걷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삶을 꿈꾸며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